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관백 지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복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과 단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 경배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눈앞의 이익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일제의 어둠 속에 이 땅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분단된 이 땅에 십자가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유정자들이 권력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아이들 그 사역 위에 흘린 땀방울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성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사는 십자가 복음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있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이경일 성도님 매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우리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8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도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전쟁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재난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종말의 날짜를 이렇게 막 계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성경이 특정 예언하고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어떤 사건이 마지막 징조인지 알아내는데 온 관심을 쏟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공포와 불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요, 그 공포의 순간에 피할 장소를 찾으라고 하지 않고요, 먹을 것을 쌓아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진짜 예전에 너무 영화를 좋아해서 많은 영화들 봤는데 재난 영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종말일 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종말을 마지막을 다루는 것들 있잖아요. 재난을 통해서 대부분 어떡하죠? 막 약탈하기 시작하고요. 그죠? 안전한 곳을 최대한 찾아서 도망하기도 합니다. 질서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하죠? 가장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이 흔들릴수록 성도는 왜 도망치거나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정말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기도하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요,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라고 합니다. 종말이 가까운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먼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1세기 이 편지를 받아보던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죠. 베드로전서는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곧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이제 유대인 출신들도 있겠지만 이방인들, 대부분 이방 종교와 또 그들의 생활 방식 속에서 자라고 살아가다가요, 복음을 접하게 됐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무도 당연하게 그들의 문화에 젖어 살았죠. 주변 사람들과 그 땅의 문화에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고요. 술에 찌들어 살고 욕망을 따라 살고, 당시 이방 사회의 그런 잔치, 우상 숭배, 그런 종교 행사에요 당연하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더 이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라고 해도 그 자리로 다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방황하고 하나님 많이 떠나 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장성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믿고 나니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떠밀어도 그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왜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왜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그들이 성도들을 이상히 여기며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겪고 있던 고난은요, 일상에서 받는 조롱, 비난, 관계의 단절, 그리고 사회의 불이익이 중심이 되었어요. 경우에 따라서 더 심한 고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죠? 이방인이 되는 거죠. 비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잃고 난민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진정한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래서 택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들은 너무도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고 심판을 미루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을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악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요, 당장 몇 월 며칠 세상이 끝난다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1장 20절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구원의 마지막 시대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 구원의 역사의 결정적인 다음 사건은 무엇만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이 완전히 드러날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요, 2000년 전에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말한 것은 틀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시간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역사는 이미 마지막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은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다시 알려준다면 어떡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디데이가 정해진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겠죠. 그리고 한 달 남았을 때
혹은 일주일 남았을 때 그때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 신앙은요, 날짜를 세는 신앙이 아니라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는 그 첫 번째 대답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소문에 휩쓸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 자신을요, 성경의 빛 아래서 비추어서요, 바르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말은요, 내 언어나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처럼 판단력을 잃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생각은 쉽게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삶의 그 문제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손해를 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다 취하고 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현실보다 어떻게 하죠? 소문을 더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읽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는 목적이 뭐죠?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종말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의 모습은요, 종말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를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불안할수록 더 어떡하죠? 뉴스를 더 자주 보고 휴대폰을 보면서요, 새로운 소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내가 다 캐치하고 알고 이해한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즉시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 기도하면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문제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 확실하신 구원의 약속, 주께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약속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요, 그 자신도 사실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되죠?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으셨고요, 다시 찾아오셨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놀라운 회복을, 그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베드로는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할 거예요. 무엇보다는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이 교회 공동체가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내부의 갈등도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평소에 넘어갈 일도, 작은 말도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서로를 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반목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난보다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다툼이요, 교회를 더 깊이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교회에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그 뜨거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죄를 덮는다는 말은요, 죄를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잘못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은요, 반드시 다뤄야 될 죄를요, 정직하게 다루고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허물을 붙잡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고 간직해뒀다가 기회가 올 때마다 그것을 꺼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거죠.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미움 대신, 보복하는 것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본래 우리의 마음이 넓고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그 상태를 못 본 척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요,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도 여기지 않지만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용서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만, 억지로만 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여 서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랑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이 순간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늘 의인이 돼요. 나는 옳고 상대방의 잘못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부어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이제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사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잘 나오는 부분이 이 사랑으로 품는 거, 용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서로 이제 반목하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에 대한 그 적대감을 갖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용서하고 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사랑을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는데 무엇이냐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대접하기를로 번역된 단어에는요,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하고요, 나그네를 의미하는 단어가요, 합성된 단어로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요, 그 의미를 사용해서 성도들 간의 삶의 태도, 이것을 권면하는 것이지 이방 나그네 낯선 사람을 향한 태도를 말씀하는 거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은 우리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요, 일반인들을 위한 그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은 매우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박해 상황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그들은 정말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요, 그 빈약한 시설에서 제대로 몸을 휴식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과 음식과 시간을 내어서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맞아들이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대접하라면 어떻게 되죠? 내 시간이 들어가고요, 돈이 들어가고요,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때 내 계획이 바뀌고 같은 도움이 여러 번 필요하면요,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단순히 대접하길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할 때 그 모든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흘러보내는, 보여주는 자리가 됩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귀찮게 여긴다면 사실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제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요, 교회인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물질과 도움을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각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회자나 선교사,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은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정리하고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음식을 잘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한 사람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일으켜줍니다. 은사의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요, 그 출처는 같습니다. 어디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를 은사의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 시간, 경험과 물질은 내가 자랑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건강한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물질들, 재능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 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사를 크게 두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높이지 말고 성경에 충실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책임감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는요, 자기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권면할 때 마찬가지죠. 자기 감정, 자기 고집으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면서요, 자기 힘으로 버티고 자기의 노력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지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결국 그 안에 원망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죠? 내 힘으로 하면,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면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본문 11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은사도 하나님께 받았고요, 섬길 힘도 하나님께 받았고요, 우리가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면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무대가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요, 말씀은 옳지만 나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란 말이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요, 명령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에 흐르는 복음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먼저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미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존귀한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나를, 우리를 대신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서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아래 서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단순히 멸망의 날,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접하는,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감당할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먼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말에 관한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사건을 분석하려는 능력이 있고 성경의 예언을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퍼뜨리기보다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있는지, 내 시간과 자리와 마음을 열어서요 원망 없이 섬기고 대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는요, 서로를 의심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는요, 자기 것만 지키려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삶을 내어주며 서로를 섬기는 교회고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계속 들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사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문제를 혼자 붙들고 염려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두고 있진 않습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정말 가장 작은 것부터 섬기는 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은 선행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종말의 비밀을 많이 알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심판의 마지막은 종말인 동시에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과 소망의 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분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서로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말과 섬김과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고 서로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서 이제 마지막은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상처와 갈등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버지의 성도를 살리는 그 일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가운데 내어지며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십자가 복음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식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알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 소문들에 흔들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의 허물을 둘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용서하고 원망 없이 우리 시간과 재능, 물질을 들여 서로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쁘게 섬기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십자가의 복음교회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와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대회 또 말씀 낭송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과 아이들 사역이 진행 중인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2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루안다 사역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리 1주년 기념행사, 이 주소 이거 맞나요? 제가 넣는 거 맞죠? 네네. 지난번에 같이 가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때 꼭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준이가 지난 화요일 전남 광주에 위치한 31사단이죠.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사실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건강 또 안전, 그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용이 주소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지용이 주소 왔는데요. 편지 쓰실 분들은 편지 쓰시면 사실 군대라는 곳이요, 굉장히 외롭게 만듭니다. 굉장히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데요. 그때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 편지를 써주셔서 네, 우리 준이가 또 위로받고 또 지용이죠. 신앙 안에서 또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미얀마 사역 이렇게만 해놔서 미얀마로 가시는 줄 알고 계셨더라고요.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하고요. 줌으로 18일과 25일 3시 30분부터 5시 30분. 사실 제가 이번 주간은 휴가 기간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주간을 좀 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역 제의가 들어왔을 때 무엇보다 가장 이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8일 날 이 사역을 하는데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로 정말 미얀마의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그 땅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기 목사님 위해서도 또 우리 최준기 선교사님 위해서도 시전철 이경수 선교사님 위해서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용인 백현중학교 기도 모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려움이 있대요. 교장 선생님이 불교 신자여서 기도 모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오히려 더 선생님들이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더 부흥하는 우리 용인 백현중학교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고 우리 예빈이를 위해서도 같이 리더로 섬기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태윤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일날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희윤이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상 못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희윤이와 희윤이 가정 또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같이 함께 기도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는 우리 청소년부 모임이 시작되고 1시 반에 1시 반부터 딱 2시까지 우리 질문하는 신앙인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누고요. 2시부터 저희가 기도 사역하고 오늘 주일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모든 은사가, 우리의 모든 섬김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쁘게 성도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흔적들로 가득하고 열방과 다음 세대, 열방과 한국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책임지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선교적 그 부르심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 그 누구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눠주고 꺼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드려지는 거룩한 부유한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